2023년 3월 26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낙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자, 그리고 4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라고 지칭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오른편과 왼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읽어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요.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둘 중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기까지 하지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추측해 보건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 또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그를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3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중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에게 저주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 부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귀에도 이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누구시기에 이 십자가 한복판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강한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39절로 가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분명히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중인데 맞은편에 있는 한 강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40절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벌 받는 게 당연해. 우리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지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있고요. 로마 군인도 있고요. 구경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영의 눈도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그물에 고기만 걸려 올라온 게 아니라 그릇 몇 점이 딸려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릇이 올라왔는데 이게 귀한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집으로 가지고 와서 마당에 있는 누렁이 개밥 그릇으로 썼다는 겁니다. 날마다 거기에 밥을 퍼주고 개를 먹이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서울 사는 친척이 내려왔다가 그 개 밥그릇을 보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바다에서 건졌지. 이거 줘주세요. 서울 가서 감정 한번 받아볼게요. 개 밥그릇인데요. 뭐 가져가 그랬던 겁니다. 서울에 가서 감정을 받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릇의 감정액이 당시 시가로 서울의 아파트 5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뭘로 썼다고요? 개밥 그릇으로.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중국 원나라와 일본 간에 무역이 있었는데 무역하던 배가 신안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침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8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떠오른 그 그릇 몇 점 때문에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건져낸 그릇이 이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담은 말씀인데요.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있는데 땅 밑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겠지만 아는 사람은 절대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 죽음 이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강도질이나 하며 평생을 살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것,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주님께 입을 열어 부탁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면목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4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지, 얼마나 행복했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누렸을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와서 야, 너 나랑 바꾸자.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 내려와라. 대신 그 구원은 내가 받을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갈게 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이 바꾼다고 할까요? 못 바꾼다고 할까요? 예, 절대 못 바꾸지요. 나 죽어도 좋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포기 못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구원, 천국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자리나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관점을 좀 바꾸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 잘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프고 좀 피곤하고 좀 힘들 때 누가 옆에 와서 말을 걸면 좋아요, 싫어요? 예, 싫지요. 귀찮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조금 아픈 수준이 아니고 사지를 넘나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옆 사람이 말을 걸어온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가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 말을 걸어온 거란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감히 너 같은 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모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주신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구령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 역시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이 사명을 위해 사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 안에 있었던 그 구령의 열정,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열정이 불타고 있나요? 전도하자는 말을 들으면 때때로 우리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네요. 나는 나이가 좀 많아요. 오늘은 날씨가 별로인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핑계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름의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이 전쟁 상황을 잘만 활용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특별히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유태인들은 매우 똑똑한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유태인 포로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군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사업은 승승장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거의 짐승 취급을 받고 무참히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그때까지 모아둔 모든 재산을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유대인의 수가 1000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살리지 못한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열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던 우리 주님처럼 구령의 열정을 품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